본문을 가지고 특별한 기회를 잡으라, 특별한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입니다. 벌써 2023년도가 됐어요. 한 해가 벌써 지났죠. 돌이켜보면서 좀 아쉬운 때가 있죠. 네,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간다라면 내가 이렇게 하진 말았어야지 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이 후회해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무심코 던진 말. 제가 여러분, 저는 아니지만 제 아내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음식을 전공했어요. 요리를 전공했어요. 음식이 아니라 요리를 전공했어요. 간혹 누가 제 아내 유아교육과 나오신 줄 아는데 아닙니다. 네, 한식, 중식, 분식이 아니죠. 네, 요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첫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아침을 준비해 줬어요. 제 기억에 다시 기억이 조작될 수 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음식을 잘 준비해 줬어요. 제가 찌개를 한 숟가락 딱 떠마셔서 입에 댔는데 순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맛이 없는데? 네, 여기 예비 부부도 있는데 형제님도 잘 들으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동안 제 입맛이 누구에게 길들여졌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입맛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분으로 굉장히 짰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아내 음식이 좀 싱거웠어요. 무심코 왜 이렇게 짜지? 죽으려고 작정했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한마디를 더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보다 요리를 잘하는데. 네, 강한 남자입니다. 네, 그 이후의 삶은 상상에 맡기고 신혼초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마디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이미 늦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후회해도 늦은 거, 돌이킬 수 없는 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갓난 아이든 장성한 어른이든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오늘은 절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열심히 살아내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년 똑같이 나이를 먹고 하루하루 똑같이 가는데 뭐 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 나이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고 4에서 5로, 5에서 6으로 바뀌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한 해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입학이 있고요, 취업이 있고요, 만남이 있고요, 결혼이 있고요, 출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요, 은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일찍 잡아도 안 되고 아차 싶으면 기회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한순간이고 타이밍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라고 미룬다라면 자녀는 이미 출산해서 내 품을 떠나고요, 어느 순간 나와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했을 것 같은 부모님들도 사라져 갑니다. 사라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한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는요 카이로스입니다. 중요한 시기, 특별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새해를 첫날을 예배하는 자리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2023년도가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으로서 기회로서 주신 한 해가 될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월이라고 말하는 기회, 특별한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아끼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돈을 주고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서 취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시 말해서 특별한 그 기회를 영적인 게으름으로 놓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 특별한 기회를 줬는데 얼마만큼 너의 것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얼마만큼 활용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기회와 특별한 은혜를 붙잡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데, 그 사람은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2023년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분별하래요. 그 뜻이 기록된 성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 되도록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구원을 얻는 여정과 구원 얻는 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올 한 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신앙심이 좋거나 신앙생활이 오래됐거나 직분자거나 목회자거나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뜻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계시적인 뜻이 알 수가 있어요. 계시적인 뜻.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시대와 민족과 또한 세대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계시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알 때는 열심을 내라고 말해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조이 도우슨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하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통해 누구든지 읽으면 어떤 의미로 받아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웃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든 봐도 어느 시대에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는지 그 구원의 여정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령을 받아서 연약한 자가 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병과 사단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데 범사에 강건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고 생명을 얻기를,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인 뜻이 성경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나를 향한,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내가 누굴 만나 결혼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젖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집중해야 그 순간에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기도의 응답에 비결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들어갑니다.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무조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요. 쭉 읽고 있던 말씀을 다시 쭉 읽습니다. 이어서 쭉 읽습니다. 쭉 읽어 나가다가 그때 내 마음에 울림이 되는 말씀이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이 말하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로도 유명해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실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언어를 배우고자 영국에 넘어간 겁니다. 근데 하루는요,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이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그 말씀이 갑자기 울림이 된 거예요. 마음의 가슴에 확 와닿은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68편 5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분이요, 평소에 매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매일 다니던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가에 누가 있냐면 고아들이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고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요, 그냥 불쌍하다 정도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사무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자 한 거예요. 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도 고아가 생각이 나도 일어나도 고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음성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야. 나는 고아의 아버지인데 이 길거리에 고아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조지 뮬러야, 너가 나 대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겠니?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왜 하나님 자꾸 나의 뜻과 다르게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몇 명의 고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재정을 주십시오. 가르칠 수 있게 먹이고 씻기고 교육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그런데 거짓말같이, 아니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요 다 그 재정을 채워주셔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친구들을, 고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아의 사역이 무려 3,000명을 케어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나는 고아의 아버지야. 너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케어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도 성경이지만 나를 향하신, 내가 어디를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도, 분명한 내용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마치 숲을 불태우는 듯한 화력이 우리에게 활활 타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바위를 깨부수는 방망이처럼 뭔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 한 해 2023년도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이들이 정말 하나님 놀랍게 행하셨지만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안에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것을 누리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써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올 한해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술 얘기 나오면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다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논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논쟁할 가치도 없습니다. 술은요 몸에 해로우니까 드시지 마세요. 적게 드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범죄의 4분의 3이 만취한 자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일으키는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하고 하는 거지, 바울이 술 먹지 마세요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당시 에베소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여신을 숭배하는, 우리가 마시는 청량 음료 바카스 아시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과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신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신접한다라고 말하죠. 신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이 신전에서 행했던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요 술 취하는 거였어요. 만취 상태로 내 상태를 내가 깨닫지 못했던 비몽사몽간에 환각 상태가 있는 그 느낌이 신을 만난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은 단순히 인생에서 술 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신을 만나려고 하는 환각 상태에 빠지지 말라,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데미 신전에서 신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여사제와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쾌락 상태가 또 신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런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신을 만나려고는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그런 술 취함과 성적인 음란함에서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쓰러뜨리고 일으키고 물리치고 낫게 하고 살리고,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약한 것 같습니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심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요 인격이세요. 우리가 가족들과 대화하듯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듯이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통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아시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이동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다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령이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누구를 평가하고 정죄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다시 말해서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바닥난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가정은요 연합이 일어납니다. 화합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는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올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특별히 주신 은혜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스리도록 여러분들 인생의 키를 맡기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공통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허송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신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예배의 태도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습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배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에게, 우리 세대에게 주신 그 영적인 유산을 우리 세대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세대에서도 그것을 유지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저의 부모님의 예배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미치겠어요. 시험을 정말 망친 날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심지어 저도 수능 초반 세대거든요. 나이가 나오나요? 망쳤어요. 근데도 그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 모르게. 저희 부모님은요, 새 옷을 준비합니다. 토요일에 입었던 옷을 주일에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옷을 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옷을 새롭게 빨아서 그 옷을 입고 가십니다. 헌금을요, 구깃구깃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새 돈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안 되면 다리미로 다리시는 걸 봤어요.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면 절대 평일에 못 입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때 입고 신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똑같이 시킵니다. 주일에 아니면 새벽 예배 와서 신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새벽에 와 있다, 옷을 샀거나 신발을 산 겁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를 임하는 태도입니다.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부모 세대에 우리 선진들의 그 지켰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외했던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까지 온 겁니다. 또 어때요? 때가 악하죠.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목숨을 걸라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은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조물주가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살면 어떡할까요?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냐, 그거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 평범한 시간으로서의 1년 365일을 준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와 은혜를 주실 것인데,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진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예배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좁은 의미의 예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디와 지체를 이루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개역개정보다 세번역 성경이 더 이해하기 쉬워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름만 되면 유명한 목사님이요, 새로운 시대에는 모이지 않고 예배하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그 교회도 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할수록, 여기서 말하는 때가 악하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가지 할까요? 앞으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법적으로 하나님과 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래요? 그만 모이자. 말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나 나를 보내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되었어요. 새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회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기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기회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없대라고 말해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2023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기독인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과 보폭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쳐주세요. 성령은 가르쳐주시는 영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삶에 살아가는 태도다. 영적으로 봤을 때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그 인생을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실패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올 한 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